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평화를 지키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경에 일찍 일어난 성도와 목사님들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둘러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전방에서 포탄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일성의 북괴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기습 남침을 했던 것입니다. 그 뒤부터 한반도 평화는 깨져버리고 동족 선장의 피비린내난 전쟁이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이틀 만에 함락되어 버리고 말았고 수도 서울은 급히 대전으로 갔다가 다시 대구로 갔다가 다시금 부산으로 갔는데 미 군정 당국에서는 이미 가망 없는 건 알고 한국 요인들 60만 명을 추려가지고 태평양 쪽에 있는 사모아에 임시정부 캠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실을 이승만 대통령이 뒤늦게 보고받고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죽어도 내 나라 내 땅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목숨 걸고 이 땅을 지키겠다고 선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서울이 함락되다 보니까 문제는 한국은행 지하에 있는 금괴가 문제였습니다. 금본이 통화를 지향하는 한국에서는 금이 없으면 통화 발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도망가다 보니까 금을 옮길 수가 없어서 급히 금을 옮기기도 하고 일부는 북괴군에게 뺏기기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중공의 모택동 아들이 참여했고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이 참여했고 한국군 총사령관이었던 미 8군의 벤플리트 대장의 아들도 참전했습니다. 모택동 아들은 모택동 지시로 후방에 있었고 지하실에 있는 방공호에 숨어 지냈는데 마침 계란볶음밥이 생각이 나서 야밤에 나와서 불을 켜고 계란볶음밥을 먹다가 불빛 보고 미군 폭격기가 네이팜탄을 떨어뜨린 바람에 불에 타서 죽어버리고 말았죠. 벤플리트 대장의 아들은 폭격기 조종사였는데 출격했다가 격추되어서 사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은 최전방의 대대장으로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한국 전선을 시살할 때 8군의 벤플리트 대장이 전황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질문합니다. 사령관, 내 아들은 어디 있나? 최전방 대대장으로 있습니다. 내 아들을 빼서 후방으로 돌리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도자 아들을 후방으로 빼게 되면은 언론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할 때 아이젠하워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죽는다면 가문의 영광이다. 만약에 죽지 않고 포로로 잡힌다면 적들이 미 대통령 아들을 포로로 잡았다고 정식으로 선전하게 되면 우리 미합중국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나. 나는 내 아들이 귀하지만 내 아들보다 미국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뒤로 빼라는 것일세.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일선 군인들보다 몇 수 앞서서 앞을 내다봤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로로 잡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요. 자, 이 6.25 전쟁은 남과북의 전쟁이라기보다는 한반도의 지역에서 일어난 세계 열강의 대리전쟁 성격이 짙습니다. 침략군 북에는 10개 나라가 붙었습니다.
소련, 중국, 체코, 폴란드, 헝가리, 동독, 불가리아, 루마니아, 인도, 몽골 10개 나라가 그들에 붙어서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방어하는 우리 남쪽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군 파병국가 16개, 의료지원국가 5개, 물자지원국 39개 나라, 다시 말해 북한 쪽에 10개 나라, 남쪽에 60개국 나라, 합계 70개 나라가 한반도란 지역에서 세계전의 축소판 전쟁이 일으켰던 것이죠. 이것은 김일성의 척하야욕 때문에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할 만한 사항은 프랑스 군대가 참전했는데 프랑스의 그 유명한 몽클라르 중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별 3개인데 1차 대전의 영웅이고 2차 대전에도 영웅인 몽클라르 중장이 저 동방의 한반도에 전쟁 터지다는 소리 듣고 대대급 600명을 모아가지고 참전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대급 참전하는 대대장 계급이 별 3개짜리가 될 수가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몽클레르는 스스로 자기의 별을 떼고 4계급을 스스로 줄여가지고 중령계급을 가지고 참전해보려고 말았고, 그래서 중장이 중령계급 4계급 강등해서 스스로 참전했는데 프랑스 군대는 지평리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600명이 즉 3개 사단 5만 명을 물리치는 대대한 정권을 얻었습니다. 그 뒤에 몽클레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의 비는 너무나 숭고하다. 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겨버리고 말았죠. 전쟁은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서 전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하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통치자들과 행정가들이죠, 권세들과 정치인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대통령이나 수상 같은 사람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입니다. 그들을 상대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언제 시작했을까?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올까? 우리 한번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전쟁은 하늘 위에서 있었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에 천사 그룹이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루시퍼, 이 그룹이 있었는데 여기서 루시퍼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일어났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사탄 말하거든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말자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고 이 땅으로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원수마귀는 공중무쇠를 딱 잡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모든 악의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숨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했던 선악과를 먹도록 했고 그때부터 죄가 사람을 지배하도록 되었고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고 결과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삭선 사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결국 마귀는 사망 세력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부터 인류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탄생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아 영벌에 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 죄인이라는 것은 신분적 죄인을 말하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있는 말씀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사망의 타켓은 죄입니다. 죄가 표적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인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주님이 탄생했는데, 마귀는 이것을 알고 나서는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 어린아이를 몽땅 잡아 죽여버리고 말았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공생에 시작할 때 사역의 출발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강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공적 사역을 시작했는데, 침례 받고 바로 40일 금식하시고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가셔서 마귀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자기가 이긴 줄 알죠. 잠시 승리에 도취했죠.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마귀 최대 무기인 사망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말았죠. 여기서 마귀는 완전히 역전패를 당해버리고 말하는 거죠.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전쟁, 아말렉 전쟁이나 여리고 전쟁이나 가나안 전쟁이나 사사시대 그 많은 전쟁이나 다윗시대 전쟁이나 왕국시대 모든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는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말았고, 현재는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패잔병 입장에서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패잔병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심은 해야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심볼 마크죠.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 달려있고 목에도 십자가를 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승리의 심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의 승리는 누가 누릴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 붙은 자가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붙을 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가 이 십자가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에 있으면 연합군이 결성되잖아요. 이쪽에 연합군, 저쪽에 연합군 혹은 동맹군 모입니다. 군인이 직접 싸우지만 후방에 있는 국민들은 열심히 후원하죠. 물자 대주고 기도하고 이기라고 응원하고. 그래서 이기면 이긴 국민은 직접 싸운 일이 없어도 난 성전국의 국민이 될 수가 있고 승리를 우리는 쟁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기고도 의심한다든지 아니면 이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한 국민이 패전국 국민처럼 살아가면 정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어진 동맹국입니다. 하나님의 동맹군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세상에는 모든 교회는 연합군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연합된 연합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한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투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죠. 미 연합군이 1945년에 승리했습니다. 당시에 태평양 지역에서는 필리핀 루손 섬의 정글에서 일본 군인이 게릴라전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소문 듣고 대부분이 투항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놀라운 것은 전쟁 끝난 지 30년 뒤인 1975년에 몇 명의 일본 군인 폐산병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토굴 속에 들어가서 뱀을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고 나무 열매를 잡아먹으면서 그들은 전쟁 끝난 줄 모르고 총 들고 있는 겁니다. 몰골은 거지꼴이 되었고 수염은 이렇게 자랐고 완전히 원신된 이런 모습으로 일본 군인 폐산병을 전쟁 끝난 지 30년 뒤에 우연히 발견했던 거예요. 그들은 정글에서 삐라 뿌려도 안 믿었습니다. 방송에서 일본이 항복해선이 나오라고 해도 안 믿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은 원신처럼 살고 있는 비참한 그런 폐산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죠. 승리의 지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귀는 발악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폐산병이 되어서 불신자에게 마귀는 아직까지 대장도로 타고 있고 믿는 자에게는 거짓말하든지 이단 사설 신천지 같은 이러한 잘못된 사고로 미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전투지구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습니다. 끌려가면서 만신창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점찍합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절간에 갑니다. 제사를 드린다면 그 귀신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사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겼으니 속지 마십시오.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왕이라고 사람을 속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우리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가 다가오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 정죄인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어떻게 복종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요. 우리가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폐산병에게 매일 얻어 터져서 되겠습니까? 물리치십시오. 우리나라 서해안 최북단의 섬이 백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연평도가 있는데 백령도와 연평도는 해병에 지키거든요. 북한군 입장에서 볼 때는 목을 겨누는 가시입니다. 해병 여단장이 한 말이 있죠. 전쟁은 지휘부에서 하지만 전투는 우리 몫이다. 절대 뺏기지 않는다.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벙어리 귀신 쫓아내시고 안전배 귀신 곧 쫓아내시고 18경 귀신들 꼬부라진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군대 마귀도 쫓아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군대 귀신이 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군대 마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엎드리면서 빌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수만 마리 돼지떼들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 파괴가 일어나네. 귀신 들린 돼지들이 언덕을 달려 내려가서 바닷물에 스스로 빠져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라사 지역에 큰 두려움이 일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귀신의 세력은 예수 이름만 나오면 꼼짝 못하고 묶여버리고 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귀신 쫓는 권세를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2 제자에게 주시고 그 다음 70인 전도단에게도 주님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봤다. 귀신이 할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귀신 쫓는 예수님의 권세를 12 제자에게 주시고 70인 전도단에게 주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귀신을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신 전쟁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축복 내 축복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숨, 전쟁은 예수님이 이겼지만 우리가 알기는 전투에서도 이겨야 하시오.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세 번째,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성령 충만이 권능입니다. 마귀가 있는 한, 마귀는 체험장 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공격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방패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기 삼아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강하면은 마귀는 내게 덤벼들지 못해요. 내가 약하고 빌면은 나를 포로 삼아요. 왕따 당할 때, 이짐에 당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강하면은 손대지 못합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 권유로 권투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3년은 태권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은 내가 유도를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한 장로님이, 전 국회의원 하던 이동섭 장로님이 태권도 구단인데 우리나라 단수가 제일 높아요. 이분이 지금 국기원 원장입니다. 국기원은 태권도 본산이잖아요. 국기원 원장입니다. 며칠 전에 안부 전화를 했죠. 장로님 잘 있죠? 아유,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한번 국기원 원장실로 놀러 오세요. 참 잘 됐다고. 태권도 구단이 국기원 원장 됐으니까 축하한다고. 목사님 운동 태권도 하셨죠? 난 청도관 출신이라고. 깜짝 놀라요. 태권도 여러 부수가 있는데 청도관은 무도입니다. 격파입니다. 와, 청도관이면은 격파 대단하겠네요. 중2 때 기왓장 15장 깼고, 흰 벽돌 석장 깼고, 붉은 벽돌 한 장을 중2 때 깼습니다. 청도관이면 능히 그럴 수 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 가서 내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만, 제가 운동으로 단련하고 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덩치 크고 그 다음 깡패들하고 어울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나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김봉중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맞아 죽는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강하면은
적이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의 초중을 불허하는 막강한 군대가 있게 되면은 상대국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죠. 자기 방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기 방어는 강한 힘에서 나와버리고 마는 거예요. 비굴하게 무릎 꿇고 빌다 보면은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22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리라. 우리는 가장 강한 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강하신 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걱정할 것 전혀 없죠. 마귀는 속입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절대 전쟁하지 말자, 그리고 뒤에서는 행복이 만들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와는 평화조약은 전부 거짓말이죠. 월남 보세요. 월남과 월맹이 10년 넘게 싸웠고 전 세계가 월남을 도왔습니다. 한국도 도왔고 미국도 도왔고 군사력만 가지고 보면은 월남이 월맹군의 10배입니다. 공군력은 100배 강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대한민국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구주가 되어야죠. 나를 다스리는 예수님, 내 가족에 계신 예수님, 내 주변에 모두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마귀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마귀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작년에 일어났던 이 감염병이 좋은 찬스가 됐죠. 모이지 마라. 모이지 마라. 모이다가 들키면은 무관용 원칙으로 다스리겠다. 무관용이 무자비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 무자비가 무관용인데, 발음이 무관용, 이거보다는 무자비죠. 무관용 이꼴 무자비고, 무자비는 무자비하게 족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주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어느 누구도 멈추지 못합니다.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예배를 막는 나라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이 총이라면 말씀은 실탄이거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마귀는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하고 있죠. 우리는 평화를 지속시켜야 합니다.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신 겁니다. 오늘은 6.25 전쟁 71주년 날입니다. 주의를 범했던 김일성의 군대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망해버리고 말았죠. 주의를 깨뜨리고 전쟁한 나라 나폴레옹도 망했고 히틀러도 주일날 침범하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날입니다. 그걸 깨뜨리고 전쟁하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아프다고 교회를 못하죠. 얼마나 아픕니까? 아파 죽겠어요.
기왕 죽을 꼭 교회 와서 죽으세요. 그럼 죽을 병 살아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교회라와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과 담대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개인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위선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는 지속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면은 원수마귀 사탄은 결코 덤비지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